자, 오늘 말씀은요,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19장 1절부터 그죠?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 그랬어요. 중심 내용이라 그러면서 거기 중심 내용의 요절을 5절, 6절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죠?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뭘 고할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시간과 공간 생애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생애, 그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를 말고의 귀를 붙여주듯이 귀를 붙여준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언약을 지켜. 거꾸로 읽으라 그랬죠, 제가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 사람은 다 내 언약을 지킨단다. 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만들었나?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 그랬죠?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면 여러분 거고, 돈 주고 사오면 여러분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모세가 그 소리를 전하니까 7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그 내용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현장, 백성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야, 이건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핏덩어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들 만드는 과정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요, 하나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죠? 그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난 피덩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인생.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피덩이죠, 그죠? 어떻게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가서 씻으죠. 그리고 그 어린 아기에게 저주를 물리듯이, 그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이끌어가죠. 옮겨가요. 어디까지 옮겨갔어요? 시내산까지 옮겨간 거죠. 시내산, 거기서 뭘 가르쳐줘요. 어디와 같아요? 학교와 같아요. 그죠? 바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선생님을 하나 딱 세워주는데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죠? 모세를 불러와요. 그죠?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 어린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선생들의 모습으로, 목사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죠? 그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거기에 아멘 하고 대답하는 인간들, 그러죠? 참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아멘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인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인간,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고작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돌로다가 금으로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할 수가 있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굽에서 본 것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예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게 43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해왔던 그 습관 그대로 애굽의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해놓고 그게 최고의 정성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신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금송아지 앞에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 그죠? 교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 있는 구역장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열심과 예배가,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무엇은 우리에게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거 하루 이틀에 안 됐어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열심이 얼마나 그 특심인지 열심히 나서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하나님 배반한 거야.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걸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그 배반한 내용이 기록되어졌나? 40년 동안 10번이래요. 10번이라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 야, 그렇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일생, 이 세상의 완전수 10 아니에요? 그 10번 동안 하는 일들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족족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죠.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소수예요. 소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기가 이 소수가 하는 행동들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주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기 쉬운 계시의 도구로 아주 적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지만은요, 신약에 와서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 있죠. 그죠? 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택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열심히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의 도구로 보여주기에 딱 적합하니까 사울을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죠. 예. 가끔은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저 왜 이렇게 미련할까? 누구를 그려내고 싶어서 그 제자들을 택했다고요? 우리를. 그러면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러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보고. 넌 왜 그렇게 미련하니? 넌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복음서에서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는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 근데 그게 언제 바뀌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바뀌어지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들이 바뀔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택하셨고 그들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예.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것,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예. 오늘 낮 시간에 설리반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까지 14년이 걸렸다고요? 아니요. 그 더 많은 시간 동안을 그의 곁에서 돕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택한 이유도 그렇고 오늘 성도들을 택한 이유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내산 앞에, 여호와의 학교 앞에, 마치 오늘 예배당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똑같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그거 그렇게 못나서 그런 거 아니고요. 뭘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죠? 나 중심의 사람은, 그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아우, 아깝죠. 참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그러나 닭이 울 때 정신이 찾아와요. 자신이 부인한 걸 슬퍼하고. 여기서부터 달라지나요? 티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와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자, 그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자,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재창조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만들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 왜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테니까. 여자분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아들이라 그런다고요. 성자 예수님 곁에서 우리는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우리 남자분들도 주님 앞에 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성전이 되어지죠.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성전을 만드시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죠? 주님께서 거기서 뭐야? 노끈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시. 왜 그런 그림을 그려준다고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장사꾼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옛사람은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도 장사꾼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교회도 하나님도 자기 배를 위하여서 이용하는 존재. 이게 장사꾼이에요. 선교사로 15년 동안 머물면서 항상 이 생각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장사꾼 아닌가? 예수 팔아먹고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가 돼서 항상 그래요. 그렇죠? 나 이거 예수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은 아닌가? 제가 친구로 여기고 있는 기독지회사의 사장도 늘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다가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해서, 집사님 장사꾼이 되면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장사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여기서 무엇이 장사꾼이고 무엇이 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조금 더 저보고 성경을 쓰라 그랬으면 이 신전을 헐라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신전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으로 일으키리라. 귀가 막힌 존재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뭐라 그래요? 아, 이 성전 46년 동안 세운 건데 아직도 미완성인데 당신은 이걸 헐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눈먼 존재들은 그 화려한 성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진 성도들은 어디를 봐요? 영적인 성전이죠. 내 속에 있는 성전. 그죠? 내 속에 있는 성전. 내가 성전됨을 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근데 왜 사흘 만이에요? 3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3는 절반이 3.5예요. 3년 반이에요.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에는 절반을 딱 나눠놓으면 3이라고도 하고 3.5라고도 얘기를 해요. 42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건 절반이죠. 허는 시간이 절반, 그리고 재창조하는 시간이 절반. 주님은요, 우리가 허는 시간을 빼놓고 새 건축하는 시간을 3년 잡는 거예요. 3년 반이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3년, 뭐가 3년 반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일생.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세상에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은 내 안에서 성전을 완성시켜 가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헐어야 돼요. 신전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헐어야 될까요? 어떻게 헐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헐고 있나요? 자,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 같다.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거꾸로 읽으라 그랬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 어떤 걸 팔았을까요? 정말 팔았어요? 사람들이 이거를요, 정말 팔고 사고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중세의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정말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무일푼 선교사로 그의 일생을 살았어요. 왈도파죠. 여러분, 판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팔고 나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가요? 상대방한테로 가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팔까요? 하나님께로 파는 거죠. 하나님 거를 등기내는 거죠. 이제 나는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가난한 자로 살고 청지기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예, 그들은 지켰어요. 정말 지켰어요. 예수님 그러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예요? 너가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을 것이죠. 부자 청년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아는 사람 또 핑계대죠. 나 팔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그러면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고 실제로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거죠. 부모를 모욕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된다고요. 말로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말 잘하죠. 그죠? 남아 이런 중천금. 우리 여자분들은 그러죠. 난 남자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을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하고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죽는데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가서 김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다 얘기해 줬어요. 녹음해 놓고 지금 녹음. 그들은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여기 뭐가 나와요? 옷을 빤다 그랬어요. 옷. 여러분, 옷 그러면요, 우리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봐야 되죠. 어떤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는 옷이죠. 그거 뭐 해야 돼요? 빨 것도 없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죠? 벗어버려야만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가죽 옷을 입을 수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고 말하잖아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치장하고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간 삶을 사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구와 어울려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속의 여자, 부정한 자예요. 성경 속의 여자, 씨를 가지지 못한 자예요. 성경 속의 여자, 피를 흘리는 자예요. 이게 다 뭐예요? 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을 부정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됐잖아요. 씨를 가진 자가 됐잖아요. 피를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중국말이 있죠. 찐모저, 헤이, 스모저, 홍. 그죠? 쓰죠. 홍이라고 하지 않고 쓰죠. 먹을 가까이 하면 뭐 한다고요? 검게 되고, 주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뭐 된다고요? 빨갛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성장하지,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과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진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진리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성전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각종 보석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속의 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려낼 때 보석의 이름을 쓰죠.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없어졌어요. 자기 부인 되어졌죠. 우리 속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들. 오늘도 우리 속에 아직도 나 중심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